5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에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있어요. 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모리인 사람들이요, 모압 사람들을 쳐서 이긴 자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의 땅과 그들의 가진 것을 아모리인 왕 시온이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누가 패배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시켰어요.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압의 왕 발락 역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많은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은 지금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 장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진은요, 그 땅에 거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번민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찾겠지요. 어떤 것을 찾았을까요?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리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죠. 그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아는 것은요,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도록 지금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거고요. 그들에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발락은요, 어리석게도 발람의 복이,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면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말을 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야만 내 두려움과 번뇌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너네 여기서 유숙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발락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말을 하나님께 아랬던 거지요. 그들에게 저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에게 저주를 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저주하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이 저주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죠. 그리고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압 귀족들은요. 발락에게 가서 이 발람이 우리를 그냥 가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발락에게 그대로 전하지요. 그러자 이 발락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리고 발람에게 가서요. 다시 그에게 청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발람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다 해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니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18절에서 보면은요. 정중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 그 사신들을 그 고관들을 발락에게 보내면 됐잖아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명백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왜요? 발락이 자신을 더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더 가득한 은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그 고관들을 자신과 함께 유숙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아니면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멈추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요, 발람에겐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12절에.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서 지연시키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그러나 조건을 다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도록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향한 우리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침과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